2020년 8월 7일 여기용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에서 1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회 없이 마지막 때를 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블랙핑크의 마지막처럼이라는 노래를 아시나요? 제가 가사를 살짝 읽어드릴게요. 베이비, 날 터질 것처럼 안아줘. 그만 생각해. 뭐가 그리 어려워. 거짓말처럼 키스해줘. 내가 너에게 마지막 사랑인 것처럼. 마지막처럼. 마마 마지막처럼. 마지막 밤인 것처럼. 내일 따윈 없는 것처럼. 노래에서는 마치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다면 그만 생각하고 강렬한 사랑에 취하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보일 반응일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앞으로의 일주일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라면 어떻게 보내고 싶으신가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상은 말세가 가까워져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사느냐고 면박을 줍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한 방탕은 지난 일로 족하다. 이제는 그만 나와라. 자기 마음대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들이 행복할 것 같으냐?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다 고백하게 될 것이다. 심판의 그날 후회로 가득 찰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후회 없이 마지막 때를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후회 없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자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성경 원어에 근신하여라는 것은 올바른 마음으로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잡는 조심성을 가진 상태를 뜻합니다. 즉, 늘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기도하기에 힘쓰라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상황에 요동칩니다. 조금만 상황이 안 좋아져도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저래서 그런 거 아니야? 혹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지 않으시는 게 아닐까? 하고 온갖 걱정과 염려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해결책을 강구하죠.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이토록 쉽게 무력해집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도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프랭크 루박의 기도일기라는 책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말할 수 없고 아무도 도울 수 없고 아무것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매 순간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어렵지만 본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제 마음속에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생각을 하소서. 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모든 시간 하나님에게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권면하기는 단순히 우리가 역이용할 때 혹은 말씀을 들을 때뿐만이 아니라 나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며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를 하고 밥을 먹고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유튜브를 보고 있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에 대해 깨어 있고 하나님과 연결되길 소망합니다. 자세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보다는 매우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헬라어 관용어이고 뜨겁게는 힘껏 노력하는 것, 전심전력으로 열렬한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사랑은 감정적으로 하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수반하는 아가페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적 사랑을 뛰어넘는 사랑인 거죠. 우리는 뜨겁게 사랑한다 하면 시 영화 속의 연인들의 열렬한 사랑을 떠올립니다. 어떻게 내가 더 사랑을 표현하고 그로 인해 행복하고 내가 누릴 것인가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뜨거운 사랑은 그저 내가 좋은 차원을 넘어섭니다. 오히려 아프기까지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사랑이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고 나를 희생해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따라가는 거죠. 그 사랑은 사랑을 위해 내 목숨을 버리는 사랑, 나를 버리는 사랑, 내가 사라지는 사랑입니다. 세상에서의 사랑은 자아를 더욱 강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그 사랑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내가 죽고 예수님만이 남는 사랑입니다. 저도 참 자기중심적이어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되네요. 더 뜨거운 사랑의 관계로 나아갑시다. 그 사람을 살리지만 설사 이게 상처가 될까 두려워서 이야기하지 못했던 말들, 혹은 내가 부담스러워서 하기 싫었던 사랑들, 혹은 그저 인간적인 마음으로 미지근하게 했던 사랑들을 회개합시다. 예수님은 더 큰 사랑으로 자꾸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를 살렸던 예수님의 그 사랑처럼 우리도 뜨겁게 사랑합시다. 자세 세 번째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대접하기를은 사랑과 나그네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원망 없이는 부족함 없이 최선을 다해서 죽게 하듯입니다. 우리는 참 대접하면서도 할 만큼만 하고 싶고 혹은 대접하면서도 다시 받고 싶어 합니다. 원망 없이 최선을 다해라는 것도 알지만 쉬이 두려워집니다. 그렇게 하면 지친다. 내가 가진 게 없다. 내가 배를 골른다. 등의 걱정이 들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채워주실 준비가 만땅이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후회 없이 대접하는 것 그뿐입니다.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아깝다고 생각해봤자 내가 이걸 가지고 있고 쓸 수 있을 때나 아깝지 당장 내일 죽는다면 이 모든 가진 것들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원망 없이 하는 것의 기준이 헷갈린다면 내 몸을 사랑하듯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라는 말씀을 기억합시다. 자세 네 번째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꼭 하나님에게 받았습니다. 말씀에선 이 은사들을 감추어 두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청지기처럼 서로를 위해 봉사하는 데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은사가 다를 순 있지만 어느 것이 더 귀하고 덜 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각의 독특성과 특별함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다르다고 비난하지 맙시다. 오히려 이 사람의 은사는 이것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감사함을 표합시다. 다른 것을 인정하되 서로 다른 점으로 서로 채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다르기에 또 서로의 다 다른 지점을 채워줄 수 있습니다. 동역자들과 서로의 고유한 은사를 알아보고 또 이 은사로 어떻게 서로를 섬길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마지막 다섯 번째, 말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힘으로입니다. 우리의 표현은 크게 말과 행동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말하려면과 봉사하려면은 우리의 모든 행동적인 측면을 포괄합니다. 곧 우리의 삶인 거겠죠.
즉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마음과 힘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소설에서는 신문가 사장인 노먼이 등장합니다. 노먼은 회사의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와중에 부하 직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네의 생각에 우리의 행동에 있어 올바른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사람들의 올바른 행동 기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즉 사람들이 따르며 살아가야 할 최고의 법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질문을 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따르는 것이 아닐까? 자네는 사람들이 어디에서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 내 생각에 예수님이시라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신문의 지면의 3분의 1을 술과 담배 광고에 쓰실 것 같지 않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문사 사장인 노먼은 이 기준에 따라 일요일 신문 판매를 중지하고 술, 담배 광고 계약을 그만하는 등의 결정을 합니다. 이는 소설 속에서 단편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며 이렇게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을 주님께 묻고 주님의 마음으로 말하고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고 주님의 이름으로 결정하는 삶 말이죠. 성령님께 우리의 일상을 내어드립시다. 내가 친구랑 대화할 때에도 양들이랑 통화할 때에도 길을 걸으며 사람들과 마주치는 그 작은 순간순간을 말입니다. 그 일상의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고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 보이는 투명한 통로가 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편지를 통해 후회 없이 마지막 때를 사는 법 5가지에 대해 배웠습니다.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둘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셋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넷째,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다섯째,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려거든 주님의 힘으로 하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너무 아득하고 먼 것 같나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가 마지막 때일지 모릅니다. 결국에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순간뿐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순간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어떨 것 같나요? 후회되는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오늘을, 이 순간을 마지막 때라 생각하고 후회 없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갑시다. 그래서 그 언제가 우리의 마지막이 될지라도 후회 없이 이 삶을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